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빛 속에서도 우산 없이 그냥 걷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낭만적이었을까요? 또 문화적인 그들만의 독특한 특성인가요? 우리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왜 장대빛 속에서도 우산 없이 유유하게 걸어가는지 잘 모를 겁니다. 팔레스타인 작가가 있습니다. 키파 판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팔레스타인 사람이니까 그의 글을 읽으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이 빛 속에서도 우산 없이 걷는 이유는 이렇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팔레스타인에는 전쟁과 폭력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매일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떠 살아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기적인 것입니다. 어제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며 저녁을 먹었는데 그 다음날 그 친구의 모습을 볼 수 없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시겠습니까? 그 친구를 보면서 나도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눈 뜨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를 맞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불편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 그러려니 생각하겠지만 아마 그냥 머릿속만으로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이 사람들이 어떤 심정일까라고 파헤쳐 들어가면 조금은 이해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오래전이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내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살아온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면 하나하나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특별한 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아주 줄여서 짧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감기가 아니라 나병이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예수님께 정말 적극적으로 구했겠죠. 이번 기회가 아니면 없을지 모르는 심정으로 말이죠.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따라 그대로 했습니다. 제사장에 갔죠. 그리고 놀랍게도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이게 오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해피엔딩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야기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10사람이 다 이렇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궁금합니다. 9명은 왜 감사 인사를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유야 찾으면 수없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 넉넉한 사람은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명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런 기가 막힌 또 놀라운 기적 선물로 받았다면 예의상으로라도 인사 한 번쯤 하는 것이 바른 사람 아닐까? 너무 기뻐서 인사하는 걸 잊었나? 예수님이 사라져서 어디 계신지를 몰랐었던 건가? 여러 가지 행정 조치를 취하느라고 시간을 놓쳐서 나중에 가려고 했더니 어색했기 때문이었을까? 갖가지 핑계와 이유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9명은 왜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었던 걸까라고 말입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일이 결코 사소한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오늘 본문을 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든 하나의 자리에 있습니다. 내 자리가 검정색이든 아니면 하얀색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공중에 붕 떠 있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아니면 그 중간색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대한 흔적이 되어질 것이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거에 대한 하나의 예측 가능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자리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것들을 살펴보고 오늘 좀 은혜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당연함을 깨트릴 때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들었죠. 9명은 왜 안 왔을까? 성격 이상자였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을까?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마음이 없어도 인사드리는 것이 좋을 듯한데 왜 그랬을까 말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16, 17, 18, 19 또 그 앞뒤 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기억하게끔 하는 어떤 배경을 설명해 주십니다. 10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다고 했죠. 그 돌아온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것으로도 충분할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가 이방인이었다라고 마치 확인사살하듯이 더 특정하여 확정하십니다. 반면 예수께 돌아오지 않은 10명 중에 9명, 그 9사람은 유대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색채를 나누신 것 같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고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은 유대인이었다 하는 이 배경적인 설명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들을 풀어갈 때 왜 9명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었을까? 그들이 특별히 악한 사람은 아닌데, 못된 강도와 같은 사람은 아닌데 왜 돌아오지 못했을까 또는 안 왔을까라는 그 이유를 푸는 하나의 실마리를 얻을 것 같다는 겁니다. 이렇지 않을까 여러분? 이건 지금부터 제 묵상의 생각인데요. 유대인 9명,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께 감사 인사하지 않았다. 그러면 되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이 9명은 자신들이 치유된 것을 어쩌면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다고요? 아마 이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생각 가능한 것 같은데요. 나는 유대인이잖아 라는 건 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 권리가 대단합니다.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나는 유대인이잖아,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잖아, 속으로 이런 말을 하며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 이것이 나병에서의 치유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는 유대인이잖아 라는 자신의 신분을 당연한 게 여기니까 감사할 일이지만, 감사 인사를 드리면 좋지만 꼭 굳이 감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0명의 유대인과 1명의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대조된다고 했죠. 선명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는 또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면 이방인인 그가 유대 제사장에 가고 또 유대 랍비였던 예수님에게 가서 고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에게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고침받고 싶습니다. 내 인생도 바뀌어지고 싶습니다. 나도 정말 저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달려가고 싶습니다. 제사장에게 뛰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하는데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여겼는데, 그런데 내게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는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았었을까요? 어떻습니까? 당연함.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진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였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깨끗한 몸을 확인했습니다.
다 나았구나. 이제 그들은 다시 공동체 안으로, 사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냥 절차가 아니라요, 이것은 종교적인 예식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왜 그래야 되는 건지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하나하나 밟아 나갔고요, 그게 종교적인 규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게 깨끗해질까? 근데 정말 나아가네요. 제사장에게 보였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두려웠겠죠. 제사장이 그래, 오케이, 너는 다 나았어, 이제 우리 가족으로 돌아올 수 있어, 우리 마을에서 살 수 있어, 그 말을 나에게 해줄까? 한편의 걱정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과정 하나하나, 종교적인 절차 하나하나를 밟아가면서 제사장에게 가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짧지만 이 절차를 밟아나가는 시간은 길고,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은 내 몸이 온전해진 것이 내가 이러한 종교적인 의무를 다 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씩 파고들어 하나의 또다리를 흘고 자리 잡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요,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죠.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언제요? 가다가.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그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셨던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너의 종교적인 의무 행위가 너의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종교적인 열심이 너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 가지 않았다라면, 아직 안 낫는데 안 갈래 라고 했다면 말짱 다 헛되겠죠. 그러나 그들이 갔기 때문에, 그들의 용기를 보이고 제사장의 몸을 보였기 때문에, 조마조마한 마음속에서 제사장의 깨끗함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가다가 라는 이 단어가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닐까요? 너의 율법적인 행위, 너의 삶의 열심, 참 칭찬할 만하고 박수 쳐주고 싶지만 그것이 너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너의 온전한 삶은 예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내 삶의 당연함을 깨트리는 겁니다. 옥합을 깨트리듯이. 이 옥합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진짜 중요할 때 사용합니다. 어쩌면 평생에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니까 진짜 목숨처럼 중요할 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옥합을 깼다는 건 그걸 깬 것이 아닐까요? 신앙은 당연하다 하는 것들을 깨뜨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주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가 당연할까요? 우린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 년 전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도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뉴스에 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찾아올 수 있는 곳일까요? 이게 당연한 것일까요?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처럼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교회가 폭격을 받는다면 이 교회 건물은 존속할 수 있는 걸까요? 이 교회도 언제든지 낮이든 밤이든 구별 없이 찾아온다고 해서 거기에 우뚝 서 있는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오늘 하루 아침부터 숨을 몇 번 쉬셨습니까? 세보셨습니까? 셀 수 없죠. 일초에 한 번이를 숨을 쉰다면 우리는 도대체 몇 번 오늘 숨을 쉰 겁니까? 많습니다. 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너무나도 많아, 너무나도 자주 숨을 쉬어서 우리는 내가 숨을 쉰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내 뇌는 의지로 야, 숨을 쉬어야지 하고 우리를 의식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으로 숨을 쉽니다.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숨이 당연한 걸까요? 저희 후배도 아직 60도 안 됐는데 먼저 하나님께 간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의 숨이 당연한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까? 여러분을 다그치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삶을 떠받치고 있는 근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살아와서 오늘도 그러랬거니, 오늘도 그랬으니 내일도 그렇겠지, 이 당연을 끊어버리자는 겁니다. 왜 그게 당연한 겁니까? 오늘 살았기 때문에 내일도 살아야 되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가 이렇게 말했죠. 삶은 권리가 아니다.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사람이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나서 이런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천재적인 신학자였고 깊은 영성가였지만 나치에 저항하다가 예수님의 나이에 순교를 당한,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고 있고 자신의 죽음의 시간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삶은 권리가 아니다.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죠.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나 된 것은,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계시냐 말입니다. 성경의 비유로 말하자면 9명의,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인생은 땀을 배신하지 않잖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했는데,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사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유대인이잖아, 내가 한국 사람이잖아, 내가 기독교인이잖아, 나는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지 않겠어? 맞습니다. 외국인보다는 한국인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연의식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돌아온 한 사람, 열에 비하면 하나고 유대인에 비하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당연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에 살았다는 것, 이게 감사의 입을 열게 했던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감사는 당연함을 깨트리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종교적인 절차를 밟은 행위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진짜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성공했습니까? 그러면 실패한 사람은 다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넘어진 것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럼 넘어진 사람은 다 한눈 팔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 삶을 진짜 붙들고 있는 것은 뭘까? 내 삶을 진짜 떠받치고 있는 것은 뭘까? 이거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의식,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둘째 생각해 봅니다. 감사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돌아온 한 사람에게 그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 자리에 없는 9명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떤 투로 하셨을까요? 이놈들이 인사를 해야지 예의도 없어,
대가를 기대했는데 대가를 받지 못하니까 섭섭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대가를 받은 적도 없으시고 대가를 요구한 적도 없으시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9명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속상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9명이 어디 있니? 그러면 9명은 어디 갔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이게 17절 말씀인데요, 17, 18, 19, 특히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말의 어조와 이 말의 느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9은 어디 갔느냐 하는 말은 9명이 구원을 잃어버린 것을 너무나도 아파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탄식이었다는 겁니다. 9명이 뭘 잃어버렸다고요? 구원을 잃어버렸다. 왜요?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이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나병에서 치료받고 돌아오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남겨놓은 가장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 좋은 소식을 9명에게 줄 수가 없어서 안 왔으니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만 전해주면서 가장 좋은 소식, 남겨놓은 소식, 숨겨놓은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구원이란 뭐냐? 뭐 설명을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구원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다 준비해놨는데 안 왔어요. 9명은 어디 있는 거야? 못 줘서, 마음 아파서. 여러분, 생각합시다. 치유와 구원은 다릅니다. 기적과 구원은 다르다는 것. 9사람은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은 몸도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구원과 치유는 다르다. 9사람은 건강해져서 이전 삶을 회복했습니다. 옛날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고요,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고요, 이전 직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의 삶을 회복했습니다. 9사람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얻었단 말입니다. 치유와 구원은 다른 것이다. 맥주감사절 있죠? 맥주감사절도 싱겁죠. 이거 뭐 해놓은 것도 없고 맥주절이라고. 또 어떤 애들에게는 맥주가 뭐지? 맥주는 알겠는데 맥주는 뭐지? 뭐 알아도 이걸 왜 이걸 또 이런 걸 지켜야 되나 싶기도 하겠죠. 교계에서 맥주절을 7월 첫 주로 지키는 이유는 6월이 막 지난, 그러니까 반년을 지난 이 시점에 반년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 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성경의 비유를 통해서 내 삶이 나병이라 할지라도, 내 삶이 계속 나병으로 살 것 같다 할지라도, 아니면 정말 기적같이 가는 중에 나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절기가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맥주, 보리 맥자에다가 추수하는 건데요, 그렇죠, 보리 추수하는 때죠. 여러분, 보리 추수의 열매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내 삶을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신가요?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란 말이 아니라 우리는 땀을 흘려야 될 것이고 씨를 뿌려야 될 것이고 제사장에 가야 할 것이고 두근거리는 마음 속에서도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방인보다 더 좋은 유리한 조건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종교적인 의무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 묻습니다. 맞아요. 보리 주새 열매를 주신 분은 진짜 누군가요? 누굽니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감사는 당연하다는 의식이 깨질 때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를 구원, 예수께로 데려갑니다. 그렇기에 감사는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는 우리를 예수께로 데려가기 때문에 감사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너를 위해 하라는 거겠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돌아온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어느 자리입니까? 여러분에게 10이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우리에게 9은 어느 삶이며 우리에게 하나는 어떤 삶입니까? 내 인생의 하나의 전인적인 10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 부분의 9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하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만 고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 없는, 경험한 사람이 알 수 있는, 먹어본 사람이 맛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주께로 다가갑시다. 지금 내가 어떤 지경에 있든 상관없이 제사장까지 가는 이 긴 길 속에서 어느 시점에서 몇 킬로 지점에서 병이 나았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왜 지금은 이렇지 설명할 수 없어도 이 모든 것이 통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께로 돌아갑시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